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예외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함께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돈 유다가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의 수하들에게 결박당해서 이제 끌려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끌려간 곳이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이 당시 원로 제사장 대제사장이던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총 6번에 걸친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앞에 세 부분에 대한 그 신문과 재판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 원로 대제사장인 안나스, 두 번째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온 장로들이 모이는 사내들인 공의회, 여기서 세 번의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신문과 재판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불법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통 죄인에 대한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낮에 보통 하는데 꼭두새벽 아주 한밤중에 이 심리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 보통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는 이유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다면 어떤 형벌을 줘야 되는지 이걸 이제 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 과정은 이미 죄는 정해져 있어요. 유죄, 형벌도 정해져 있어요. 사형. 그리고 그것에 맞춰가는 이 과정으로 이 신문과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우제식 어떤 수사, 짜맞힌 어떤 재판, 어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형과 같은 중대한 이런 범죄의 경우에 재판의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한밤중에 잡히셔서 한밤중에 계속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공의의 판결을 내린 다음에 여차여차해서 그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재판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질문이 몇 가지 생겨요. 첫 번째, 이 신문과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이게 한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그래서 불법적인 재판 과정을 당하신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걸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겁니다. 자, 예수님을 결박해서 붙잡고 끌고 간 것이 안나스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안나스의 집은 베드로가 그곳에서 3번 부인하고 그다음에 닭울음소리에 통곡했던 그 장소인 그 집입니다. 안나스는 끌려온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신문을 진행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이게 진행이 돼 있거든요. 기록이 돼 있거든요. 볼까요?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시죠. 내가 20절, 그러니까 20절.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회당이나 성전 한복판에서 항상 가르치고 내가 은밀하게 말한 게 따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어찌해서 내게 그걸 다시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 너희들이 알고 있고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하인 하나가 예수님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거죠. 너 대리사장한테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너는 증언해라. 어떻게 네가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 1시간 내외 정도의 시간을 아마 신문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안에 어떤 머물러서 했던 시간이 그 정도니까. 그리고 결박한 채로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두 번째 신문을 이 가야바의 집에서 두 번째 신문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몇 명 연락을 받고 와서.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찾고 증인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59절에 보면, 자,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이 왔어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죽일 만한 증인과 증언을 듣지를 못해요. 서로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이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했다. 이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로 예수님을 죽일 올무를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들의 증언에 대해서 네 할 말이 없냐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굉장히 상황이 난감해진 대제사장이 승부수를 겁니다. 어떻게 그러냐? 63절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말을 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앞에서 맹세하게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걸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덫이 있는 질문이에요. 덫이. 왜냐하면 이 말에 따라서 이거는 신성 모독죄로 걸기 위한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의도를 당연히 간파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라고 예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스. 드디어 대제사장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뭐 다른 이 말의 전후 맥락이라든가 다 따지지 않고 너희들 들었지? 이 신성 모독하는 말 들었지?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니까 그건 당연히 사형이지 라고 해서 그 비공개 재판을 마무리하고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자, 그래서 경비병들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리듯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난리를 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해요. 때려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막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이런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쳐요. 손바닥으로 뺨을 막 때려요. 그리고 똑같이 그리스도야, 너 그리스도라면서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야?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안나스의 집에 있는 종, 가야바의 집에 있는 경비들이 지금 예수님을 능욕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요 치고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해요. 눈을 가지고 조롱을 해요. 손찌검해요. 아마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손찌검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거의 유일무이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보게 될 텐데
참 그때 이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일까 생각해 보면 참 이게 감이 안 옵니다. 감이 오지 않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결박된 상태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박당한 상태에서 얼굴과 온몸에 가격을 당하고 아마 얼굴이 이게 퉁퉁 부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외에 가래침을 뱉어놓은 거죠. 자기가 닦을 수도 없어요. 아마 침이 흘러내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두 번째 신문과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세 번째 재판정인 사내들인 공의회로 끌려가세요. 날이 새자마자 이미 다 기별을 해서 약 70여 명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거죠. 날이 새자마자 이걸 열어요. 자, 그리고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런저런 어떤 절차가 잠시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너 그리스도니?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해방자 맞아? 이 질문이에요, 지금. 만약에 맞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의 반역자로 걸어서 정치범으로 걸어서 이를 사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 아니냐. 내가 그렇다고 말을 해도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 그죠? 너희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이 말을 한 다음에 선포하세요. 68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자신의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해방자,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깨어진 세상에 신음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인자,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의도가 관철이 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인자라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걸로는 사형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꼬투리 잡아서 모든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인자라면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제목이 아니라 신성 모독죄로 걸기 위해서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예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예스. 여러분, 이 대답으로 이 공회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왜? 그들의 의도가 관철이 되었어요. 어떻게든 무슨 제목이든 걸어서 사형만 시키면 되거든요. 신성 모독죄를 이제 딱 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재판 절차가 그렇게 문제투성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목적을 이룹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로마 법정인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형 언도를 받아낼 것이냐 밖에는 남지 않았고, 그리고 무리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어떻게 무리들에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논리만 개발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1차, 2차, 3차의 신문과 재판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 우리에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그리고요,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박식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 정도는요, 줄줄줄 다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 전체를,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의 예언을 따라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 한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그들보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걸 보고 듣고 이미 했어요, 여러분. 실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자기가 보았든, 게다가 예수님도 보았어요. 그분의 언행, 말투, 그분의 표정, 여러분 그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죠? 행동거지 하나하나. 그런데 그걸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죽이려 했을까?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이면서 그들이 죽이려 했다는 본문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죽이려고 꾀하고 도모하고 이런 걸 찾으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그래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3가지 정도. 자, 첫 번째는 시기심 때문. 시기심. 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제 자기에게 끌고 온 예수를 신문하고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는 그 빌라도는 그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요구한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다라고 간파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즉 빌라도가 그들의 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시기로 넘겨준 줄. 똑같은 걸 마가복음 15장에서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이 빌라도가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게서 왜 시기심을 느꼈을까요? 또 언제 느꼈을까요? 이게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큰 이적을 행할 때마다 시기심을 느낍니다. 자,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 2가지 정도만 본다면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아니 다니시려고 하세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시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언제 죽이려 하시냐면 그 후에예요. 이 그 후에가 뭐냐? 요한복음 7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 후에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왕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 인기가 치솟으니까 시기심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작당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요. 모의를 합니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 날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날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날.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께로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이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 아니냐. 이 말을 하면서 죽여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때부터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달리다 보면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시기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요?
깨진 세상에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기진한 그 영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요? 죽음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너무나 슬프고 힘겨운 그 슬퍼하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잖아요. 근데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는 거죠. 꼬투리 잡는 거죠. 오로지 죽일 생각만 하는 거죠. 시기심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예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탐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탐욕.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누가복음 2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환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하신 일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비둘기상을 엎어버리고 양들을 풀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거기에 장사했거든요. 환전 장사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어요. 재물을 팔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쓸 재물이라고 그래서 비싸게 받은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어요. 그 장사체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다 돈을 갖다 바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성전에 있는 기득권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갈릴리의 무명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자기들의 밥줄을 끊어놓는, 자기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이속에 대해서 수술칼을 들이대는 치명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 돈 문제, 자신의 이권, 자신의 탐욕의 통로가 뭔가 막히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수술하는 대신 저자를 제거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에요, 탐욕. 진리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밥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건드리면, 여러분, 개도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이 주인도 못 알아보고 으르렁거리잖아요. 꼭 지금 그런 모양 같은 거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까 말했지만 말씀의 박사들이에요. 그죠? 말씀을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가르치고.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작동이 안 돼요. 자기 삶을 관통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알고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로 쓰는 거지, 그 말씀 아래 자기가 굴복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고 또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인 거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뭘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즉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많이 알긴 하지만 전혀 자기 삶에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갔을 때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거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회사의 논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가 배운 대로 어떻게 살아? 사업할 때는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죠. 더 두려운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할 때는 수긍이라도 가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도 풀이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시기심 버리기 싫은 거예요. 자기 탐욕 죽어도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한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자기 행위를 버려야 되거든요. 어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다 들려지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잘.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이 강한 우리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 대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여 달리다 보면 여러분 시기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돈과 자신의 이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릴 때 온갖 것이 폭발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생명과 진리이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선택, 중요한 선택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직장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다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안에 발견되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러면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래요. 그런데 제가 어둠 가운데 있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제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그렇게 자기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사형을 온도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 재판이 불법이었거든요. 중간중간 모욕과 폭력을 당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싶어요. 먼저는요,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그 능력을 다 받아내셨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결박을 당하셨죠.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수갑 차고 뭐 우리가 이렇게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욕설을 들어야 됐죠. 폭력을 당하셨죠. 눈을 가리고 뺨을 치고 가격을 당하면서 막 조롱을 당하셨죠. 얼굴에 가래침이 뱉어졌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있지만 경험이 있는 분도 있어요. 인격적인 심한 모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막 일진들이 막 있고 조폭과 연결 이런 일이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학여행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이불 보쌈처럼 해가지고 장난 반 진지한 반으로 때리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느끼는 그 비애감이나 인격적인 모독은 진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에도.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당한 것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 자신의 위엄과 영광으로도 사람들을 다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몸으로도 영으로도 전인격적으로 그걸 다 받아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왜 그래야만 됐을까요? 안 할 수도, 안 받아도 되는 분이고 죄도 없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걸 피해갈 수도 있는 분인데 왜 그래야만 됐을까요? 그분이 당하신 능력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능력을 대신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이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 현장은요, 내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자신의 깨끗한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그 능력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사야, 약 예수님 이때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 말이 나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능력을 받으신 거죠.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능력과 모멸감을 받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예요.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 모멸감과 능력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게 7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저항하지 않고 그 모든 능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원수인데. 근데 예수님의 이 대신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요. 그리고 나 자신과 평화를 회복해요. 이웃과 내 부부와 가족과 그 세상과 평화를 회복해요. 그리고요,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아요. 크고 작은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 능력 받으시는 주님께서 내가 받으면서 너를 나의 의의 옷의 자리로 초대한다라는 초대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한 분도 이 초대를 거절한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초대를 받지 않으면 자신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능력의 자리에서 자신이 그걸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를 받은 사람은요, 받아들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저항하지 않고 다 받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반응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예수님은 다 침묵하셨거든요.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침묵하셨는데 예수님 침묵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그는 사형 언도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걸 표현하면 자기가 사형을 받고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걸 아시면서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본문에 이유가 안 나와서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니까,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니까.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53장 6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선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됐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인정하며 선포하실 때 추가해서 같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서 본다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은 통치를 상징합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통치자인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심판자인 것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을 근거로 하거든요. 다니엘 7장 13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온 인류 역사에 대한 큰 어떤 비전, 환상을 보여주신 게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들의 큰 멸망성세를 4개의 짐승의 나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나라가 이 아래 화면이라면, 컴퓨터, TV가 있으면 이 아래 화면은 계속해서 짐승의 나라가 바뀌어가는, 근데 이 윗 화면에 그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종말에 가서 하나로 합쳐지는 성도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환상 중에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저거죠.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이에요. 사람 같은. 근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신적인 존재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백성, 나라,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해요. 그가 통치자니까. 근데 그의 권세는 세상 나라들처럼 소멸되는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다. 그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그 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한 통치자이고 내가 영원한 심판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죄인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그들이 예수 앞에 어느 날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넓적다리가 후들거리는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가 보리라. 내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통치자 되신 영원한 통치자,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린 순간 이 세상은 거짓과 불의와 악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와 진리를 짓밟아요. 언제 정의와 진리가 세워질까? 참 난감해 보이는 그런 시절 속에서 마음에 시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도 있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보는 순간요, 그렇지, 그 주님께서 정의와 진리로 이 온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악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쉽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희들 안에. 볼 때, 이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볼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볼 때, 그리고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누구에겐가는 이것이 정말 감격이 될 거예요. 엄청난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사시나무 떨듯 떠는 두려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실 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그를 볼 때에 감격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눈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그들도 똑같이 보게 될 거거든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부어주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나를 대신해서 능력을 받으신 주님, 저항 없이 그 모든 것을 몸으로 감당해 주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